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2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2억에 가까운 확진자, 거의 4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다시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뿐 아니라 코로나의 여파로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이티 지진 때에도, 뉴질랜드 지진 때에도 세계 많은 나라는 자국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 보듯이 안일하게 대처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번 코로나는 결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각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우며 백신을 준비한 국가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 없이 안일하게 상황을 대처했던 국가나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또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단기간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임박한 진노와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 할 존재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심판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발병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국가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은 긴장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 돌이켜야 할 때 그 경고와 기회를 무시한 인간의 교만과 안일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준비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도 암에 걸립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크리스천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도 이번 일과 같은 사건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겪는 재앙과 죽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평강을,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죽음, 더 큰 재앙을 간과하며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상 위기가 닥치면 준비된 사람들보다 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재앙이나 심판, 종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앙, 심판,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애타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위험하니까 조용히 부드럽게 천천히 느긋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데에도 이어폰을 꽂고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크게 목소리를 높이실 때, 회개하라고 촉구하실 때 우리는 도리어 주님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목소리를 높이시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을 겪고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5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요 기쁨과 평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오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됐을 때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잘못해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격앙된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잔소리로 무시하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늦은 밤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옆차에서 창문을 열고 저에게 라이트 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욕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문을 열고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분이 소리를 지른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제 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확인해 보니 제 차에 오토라이트 기능이 꺼져 있었습니다.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뒷차들이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소리를 지른 것은 제게 위험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소리를 지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여 전함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무시하고 가볍게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소리를 크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작게 듣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경청해 주면 됩니다. 들어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작게 만드는 것도 크게 만드는 것도 결국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들리거나 못 들으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특히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이 안 질러도 될 사람이 유난히 소리를 지를 때에는 대부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듣지 못하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우리를 향해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해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가져올 위험하고 안일한 선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천국의 길을, 구원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시간에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신 그 설교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단어가 먼저 들리고 거슬립니다. 때문에 아예 그 다음 말씀은 들을 생각조차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주의 깊게 경청하기는커녕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귀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잔소리가 싫어서 아예 도망쳐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아예 귓전으로 듣고 천국이라는 단어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앞에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종말의 위기에 대해 성경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코로나처럼 이렇게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면 도리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라도 가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 개인의 죽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개인의 욕심을 위해 너무 쉽게 살인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것처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한 마리의 잃은 양으로 말씀하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18장 12절에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6절에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 마리의 잃은 양은 99마리의 양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의 모든 생명과 그 존재 가치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명과 천하의 재물과 바꾸자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은 보험회사가 지불한 그 어떤 사망보험금으로도, 국가에서 주는 그 어떤 위로금으로도 결코 보상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건강과 권세와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유한한 이 땅의 삶의 한계, 생명의 한계에 대한 준비요 대책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안일한 태도로 회피하거나 기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일이요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종말과 심판은 우리가 생각한 때보다 늦을 수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말과 심판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년 이내에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화살과 같이 빠른 것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오래 살겠다고 백신을 맞으러 간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후 백신 때문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마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임박한 죽음 종말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쪼록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속히 주님께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조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준비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평강입니다. 죽음과 심판에서의 구원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짧은 메시지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으로 크게 들려지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심판에 대한 준비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천국을 예비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